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데 너의 눈 안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왜 그건 못 보니? 돌아보면 남에 대해서 아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족한 지식, 지혜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성도는 성도답게 살 텐데 말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오늘도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된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수많은 말씀이 이제 끝맺음을 하려 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 사랑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그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 얼마나 적고 싶은 게 많으셨을까요? 얼마나 알려주고 싶은 게 많으셨을까요? 그 마지막 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하는데 크게 중요한 것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백성, 하나는 자녀, 하나는 신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너희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너희는 백성이다. 그런데 보면 백성 될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뭔가요? 은혜죠. 큰 은혜입니다. 백성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셨던지 결국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놀라운 하나의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자녀란다. 백성도 감지덕지인데 이제 자녀라 우리를 칭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오늘 주일 이 소식 들으시라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기쁘십니까? 자녀라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때 얘야 너 내 자녀야 다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데 기쁘십니까? 정말 이게 믿어지면 모든 세상의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떠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하도 많이 듣다 보면 세상 말로 식상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심할 것 모든 게 은혜인데 자주 듣다 보면 자주 경험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해져요. 마땅히 그런 걸로 알아요. 당연해지면 은혜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특별한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흥이나 감격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충분히 나중될 수 있다. 백성이다, 자녀다. 이것만 해도 너무 특별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아니, 너희는 나의 신부란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최고의 꿈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신랑으로, 한 사람의 신부로 결혼식장에 선을 걸 겁니다. 그렇게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결혼식인데, 그런데 보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가 없는데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강제로 시켜서 합니다. 흔히 팔려간다고 하죠. 집이 가난합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부잣집에 딸을 내줍니다. 아닌데, 내 마음은 전혀 아닌데, 눈꽃만큼도 그 마음 없는데 내줍니다. 때로는 너무 힘을 많이 가진 자가 딸을 내놓으라 합니다. 어쩝니까? 내놓습니다. 그러면 다 웁니다. 슬픕니다. 아프죠?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진짜 결혼식이 아니라 조상집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부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제 성경에 남은 약속은 딱 하나뿐입니다. 주님 오세요.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오시면 그 주님 맞이할 텐데 우리는 단 하나의 신분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신분이 뭘까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특별한 권세, 이 특별한 특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면 신앙생활이 피폐해집니다. 영적으로 아주 가난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코로나를 겪고 나서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내가 한번 교회 나가줄게. 내가 한번 교회 나가주지 뭐. 혹시 남편 되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까? 부인이 마지못해서 여러분과 결혼해 주신 것 같습니까? 마지못해서.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남편이 정말 마지못해서 여러분과 결혼해 주신 것 같습니까? 불행이죠. 불행입니다. 그건 끔찍한 거죠. 결혼식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결혼식은 대단한 선택입니다. 이 땅에 인구가 얼마나 있을까요? 70억 잡을게요. 청춘 남녀가 얼마나 있을까요? 한 30억 잡을게요. 모릅니다. 저 얼마인지는. 30억 잡는데 30억에 남자 반, 여자 반. 제가 남자라면요, 제 아내 선택하면 몇 명 포기한 줄 아세요? 몇 명을 포기한 줄 아세요? 그 엄청난 선택을 한 겁니다. 왜요? 왜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서 하는 선택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좋으시죠? 신랑 되신 예수님 좋으시죠? 우리가 주님의 선택함을 입었지만 알고 보니 너무 고마워서 나도 주님 선택하며 살렵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임무다, 의무라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태어난 청년들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군대 가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 임무가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그러면 아닌 거죠. 부부 생활이 그러면
아닌 거죠. 정말 부부라는 관계는, 신랑 신부라는 관계는 서로에게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를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더 심오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있어요.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느냐면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거는 신랑이 아니고 신부가 아니면 절대로 경험치 못하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선택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신랑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잘 나와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명령을 내리시는데 기가 막힙니다. 너 저 여자에게 가서 너의 아내로 맞이해라.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고멜입니다. 음란한 여자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어울립니까? 진짜 안 어울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너 가서 저런 여자와 결혼해라. 가서 음란한 아내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마구 낳아라. 음란한 아내도 음란한 자식도 비유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일까요? 죄 아래 있었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자신과 결혼해 준다. 고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감지덕지할 일입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귀하고 좋은 일이. 그런데 고멜을 가만히 보십시오. 옛날 버릇 버리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음란합니다. 나중에는 또 잡혀서 팔려갑니다. 호세아가 어찌합니까? 여러분이 호세아 같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호세아는 다시 갑니다. 자존심도 없나요? 다 망가진 그 자존심 가지고 다시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아내로 데려옵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잘못 거듭하면 용서하고 또 찾아가주고 사랑으로 씻어주고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하죠. 고멜, 당신은 나의 아내다. 다시는 다른 남자와 놀지 마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한다. 제발 나만을 사랑해 달라. 나도 너만을 사랑할게.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있다면 오늘의 톱뉴스감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다면 세상이 난리가 날 겁니다. 누구냐?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랑을 한단 말인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알려고 야단법석일 겁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 내어놓으시고 아낌없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의 모습 너무 잘 아세요. 고멜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이런 약속까지 하세요. 고멜과 같은 우리를 두시고 그래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끝까지. 그 사랑 안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다 받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이거 아주 철학적인 얘기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시간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항상 현재라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십자가는 과거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한번 죽으심으로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그 아픔,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프시고 힘드신 겁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두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아세요? 오해 마세요. 세상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달라요. 절대로 안 빼앗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아무리 아프게 하고 힘들어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 놓을 수 없다. 절대 너희들 망가지는 모습 볼 수 없다. 반드시 그 영광에 내가 너희 이루고야 말게 해 주겠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데, 사실 이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준비하는 말씀은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분들에게 다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어제 갑자기 은혜를 주셔서 이건 진짜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은혜다 싶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을 시켜갑니다. 학습 세례 예식은요, 결혼 예식이고요. 결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서약식입니다. 당신 앞으로 이 사람과만 함께 살 건가? 옛날에는 서약이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백발이 되고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병들거나 아프거나 죽기까지 사랑하겠는가? 근데 저는 한 번도 아니요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전부 다 뭐라고 답합니까? 왜 그리 답을 할까요? 좋으니까. 진짜 좋으니까. 진짜 좋으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좋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좀 아멘 터져 나와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좋습니까? 아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결혼식 때 신부들이 입는 웨딩 드레스인데 멋지죠?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비싼 웨딩 드레스입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입었던 그 웨딩 드레스인데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부는 왜 저렇게 하얀 드레스만 입을까요? 근데 이게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예전에는 여러 색깔로 입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부는 하얀 드레스. 요즘 결혼하는 청년들을 보면요, 드레스 보면 전부 다 예쁜 것만 찾아요. 드레스의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 하얀 거일까요? 저게 순결이에요. 저게 깨끗한 거예요. 그죠? 나에게는 한 점의 오점도 없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 마음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당신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 그거거든요. 얘야, 내 마음에는 너밖에 없단다. 그 사랑에 겨워서 신부된 우리들도 예 주님, 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시는 분들,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 누가 받으라고 합니까? 예, 받으라고 하죠. 교회 나오면. 그죠? 근데 선택은 누가 합니까? 왜 하셨습니까? 결혼 예식과 똑같은 거예요.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 중심, 그 고백 말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셨죠? 저 멋진 웨딩드레스, 저 비싼 웨딩드레스 입고 멋지게 살았을까요?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웨딩드레스도 우리 신부된 우리를 깨끗하게 못 만들어줘요. 행복하게 못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도 웨딩드레스 입을 텐데요. 그 웨딩드레스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주님이 십자가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의의 옷이에요. 그게 깨끗한 옷이에요. 그게 거룩한 옷이에요.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부라면, 결혼식을 앞둔 신부라면 그 기쁨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 신랑에게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영적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신랑 오신다는데 다들 걱정해요. 신랑 오신다 그러면요, 기쁘기보다는
그냥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이것도 처리하고 저것도 좀 처리하고 조금 있다 오시지. 신랑에게 마음 두시면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되셨습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언제 준비가 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서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깨끗하게 주님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신부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직 신랑에게 있습니다. 신부 그냥 됩니까? 결혼식 하기 전까지 가만히 보니까 신부 수업들 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신부 수업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다 신부 수업인 거예요. 대충 하지 마세요. 진짜 신랑 되실 주님 바라본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대충 합니까? 예배도 신부 수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기도도, 섬김도, 전도도,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모든 아름다운 영적인 일들이 다 신부 수업입니다. 준비 잘 했다가 주님 앞에 멋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저와 여러분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도전해 드립시다. 신부 수업 잘 하십니까? 좀 잘 하셔야죠. 진짜 잘 하셔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수업이라고요? 신부 수업입니다. 사모하십니까 주님? 그렇다면 준비하시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랑 대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신부된 마음가짐으로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신랑 대신 예수님 때문에요.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